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위대하신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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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여기 갓난아이들 이라는 이 갓난이라는 게요, 알티하고 겟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갓 태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갓 지금 알티라는 말이고요. 막 태어났다는 얘기고, 겟네토스라고 하는 게 겟나오 거듭나다, 게노스 혈통, 기노마이 된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겟네토스 이런데요. 그러니까 막 지금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아이들은 뭐 반드시 그 젖을 사모하죠. 아이들은 그냥 막 우는 게 젖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같이 블레포스라는 게 어린애, 유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아이를 말고 이게 젖 달라고 하는 아이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젖이라는 게 갈라, 젖, 우유 뭐 이런 얘기인데, 신령하고 순전한,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뭐 이런 젖을 사모하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로기코스 아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로기코스라는 말이 말씀적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로기코스라는 게 말씀적인, 그러니까 말씀적인. 그리고 아돌로스라는 단어가 속일 수 없는 순수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면 아하고 돌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아라는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고, 돌로스라는 말은 섞어 있다는 말입니다. 섞음질, 섞어 있다. 그러니까 속기 쉽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죠. 순수한 젖을 의미하는데 순수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기코스니까, 로기코스 아돌로스니까요. 로기코스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적인 말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말씀적인 예배,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그런 젖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는 사모한다는 말이 우리가 열렬히 사모합니다, 뭐 이런 열렬히 사모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에피라고 하는 말하고 포데오라는 말의 이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말은 분배, 첨가, 함께 뭐 이런 단어예요. 에피라는 말이. 이게 포데오라는 단어는 사랑에 빠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므로 그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을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젖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젖이라는 사랑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는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사랑, 젖하고만 사랑에 빠져 있죠.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 알아보나요? 잘 모르죠. 어쨌든 젖에 막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순전한 젖이죠. 말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보죠. 어린아이가 어떤 건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두 개의 종류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어린아이, 하나는 지옥 가는 어린아이, 이렇게 두 개의 종류의 어린아이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어린아이는 천국 가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 때 이 어린 아이는 천국 가는 어린 아이예요. 이런 어린 아이는 천국 가는 어린 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할 때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또 이제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해 있어야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왔다 갔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 참된 것을 해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이제 연결되고 역사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아야 총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육신에 속했다. 그 말이 육체에 속했다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 이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의 열매가 거기 이어서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어린 애들 같이 행동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걸 가지라는 얘기지 어린 애들처럼 행동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어린애 같이 행동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거라고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애가 태어나면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애를 씻기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벌써 컸다는 거예요. 아기가 엊그저께 태어났는데 벌써 컸다고 나한테 소식이 왔어요. 애가 그렇게 컸다고. 근데 뭐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도 엄청 컸대요. 막 얘기하면 막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봤는데 제가 근데 지금 엄청 컸대요. 그러면 물론 이제 또 봐도 엄청 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매일매일마다 씻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 것처럼 보이고 엄청 살이 붙어서 토실토실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젖살이라고 그래요. 그 젖살, 그죠? 젖만 먹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게 애가 살이 쪘다. 처음에 볼 때는 살도 안 찌고 요맨하죠. 그냥 아주 주먹댕이만 한데 점점점 그래서 팔뚝만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긴데 아주 컸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젖을 먹는데도 만약에 안 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애가 안 크면 젖을 먹는데 계속 안 커. 또 좀 자라났어. 이제 돌 지나서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안 커 애가. 계속 그 상태예요. 그러면은 귀엽긴 하지만은 불안하다고요. 이게 아닌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좋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순수한 그 젖을 막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나야 되는가? 어느 정도? 얼만큼 자라났으면 좋겠나?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애들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라난 거예요. 애가 계속 애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자라나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자라나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죠. 계속.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린애들 짓 하는 거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육신의 행동들이죠. 그런 육신의 행동들은 다 어떤 뭐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음란과 폭력이에요. 육신의 일은 음란과 폭력. 그게 왜 생기는지 알아요? 그게 왜 생기는지 알아요? 다 자기중심이라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 와도 똑같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자기도 못 자라난 거예요. 자기도 문제가 있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하는 거죠.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됐어. 그래서 자녀한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는 컸어. 그러니까 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애가 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자기는 또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니까 또 대물림하는 거야. 사랑을 못 해줘.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바빠서 막 살다 보니까 벌써 애는 컸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 자라난 거예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계속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몸은 커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삶.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 자기 중심의 삶.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 중심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자체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혼자 가정이 아니고 자식을 낳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부모도 있고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가정이라고 하는 건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가정도. 그죠? 그러면 교회에 오면 더 그래요. 교회에 오면 각 가정마다 여러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정이 모인 그 가정들은 자기만을 위한 또는 자기 가정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가 자라나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자라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빠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안 알아줘요. 자기 집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 꼭 그래요. 자기 집만 잘 되게 달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주냐고요. 자기는 죽으면서 교회를 만들어 버렸는데,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애가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 집, 내 가정, 내 돈,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가 안 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육신입니다. 그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돼. 그게 죽음이, 예수가 죽음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 그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니까 나를 없애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서 나를 없애는 것이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고요. 그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뭐 어때요? 다 자기 중심이죠. 거의 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이제 원래 맞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요 다 찔립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러니까 다 찔려요. 그러면 찔리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자기가 찔러서 쪼개져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아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듭났다. 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 거 아닙니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왜냐면 이제까지 땅의 운명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자라났는데 몸만 자라났잖아요. 마음이 자라나질 못했어요. 정신이 자라나질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자라나질 못했어요. 몸만 자라난 거예요. 문제가 커 있죠. 제가 몸만 자라난 아이를 봤는데 20살 먹었던 아이인데 그때 보니까요 그 엄마가 꿈을 한번 잘못 꿨는데 그 꿈 꿀 때 어린 애기일 때 엄마가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노인이 두 자루에 뱀을 두 자루를 줬는데 그 속에 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루를 풀었는데 그 집에 뱀이 쫙 깔린 거예요. 그 꿈에 그 엄마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애가 열이 나더라는 거예요. 열이 나더래요. 근데 열이 나니까 이제 애가 뇌에 손상이 왔겠죠. 어릴 때 아기 때 열 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금방 가서 이런 걸 치료하면은 금방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랬으니까 이게 애가 열이 나니까 어떻게 이제 뭐 차갑게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했겠죠. 병원을도 제대로 못 가고. 근데 애가 열이 나니까 뇌가 이제 손상이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열난 다음부터요. 몸은 이제 나섰어요. 몸은 나섰는데 머리가 그대로예요. 그 어린애 그대로.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애가 앉아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죠. 그 아이가 몸은 컸어요. 20살 몸이에요. 여자애인데 20살 몸인데 침 흘리면서 혼자 웃고 그래요. 그게 몸은 자라났는데 머리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면 어떡하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요. 불쌍한 모습. 자기 몸은 자라났어요. 어른이에요. 뭐 집사님, 전도사, 목사, 장로, 뭐 권사, 뭐 이래요. 교회에서. 근데 속에를 보면 아직도 침 흘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육체적인 사람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아직 아기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상태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없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합류하는 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에 내가 합류하면 자라난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자라난 거니까. 우리는 자라나질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에 내가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내 속에서 나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순 자기죠 뭐. 교회 오고 싶을 때는 오고 아니면 말고. 예,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교회든 뭐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게 하면 좋아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거죠. 자기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순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이렇게. 그거는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마음을, 노인이 돼도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했냐면 성경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애들처럼 행동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행동은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야 되고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애가 뭐예요? 어린애가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애 태어나서 갓난에 있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 다 엄마 손, 아빠 손 다 가야 됩니다. 옆에 뭐 이웃사람 손 다 가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누군가 와서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하여튼 다 입혀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 혼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이냐면 장애인 마음이에요. 장애인. 그 장애인보다 못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장애인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장애인 주제에 이 말이에요. 어린애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인 주제에,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 주제에, 그 말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스스로 생각이 되거들랑,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거들랑, 그 순수한 마음이 되거들랑,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되거들랑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린애, 고아, 과부, 장애인, 뭐 소경, 절름발이, 죽은 다 똑같아요. 이게 싹 다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구원받았던 거예요. 예수님 올 때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아, 과부, 나그네 귀하게 여기죠. 소경 귀하게 여기죠. 절름발이 귀하게 여기죠. 나병 환자 귀하게 여기죠. 그게 어린아이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린애란 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클 수 없는 자,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천국 간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만 어떻게 좀 잘 해줘요. 애들은 싸워도요 금방 화해합니다. 애들은, 그죠? 애들은 싸워도 금방 화해해요. 왜냐면 자기가 없어요. 서로 같이 지내기를 원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왼수됩니다. 그죠? 그리고 싸우면 심하게 싸워요. 그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싸워도 화해해요. 금방. 잘 보세요. 애들 여기 교회에서 애들 이렇게 노는 애들 보면 둘이 싸운 것 같아. 근데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금방 또 같이 놀아. 애들이. 이게 어린애예요.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라는. 자기는 부족해. 하나가 필요한 거야.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원하는 그런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자기 혼자 다 컸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나 잘해줘. 나한테. 어쨌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중심이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살아 그러죠. 하나님도. 왜냐하면 우리야. 우리는 우리야. 교회는 우리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건 장성한 분량이 충분해야 돼. 너 못 컸어. 너 애기야. 너 아직도 못 컸어. 너 20년 지났는데도 아직 침 흘리고 애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이구 침 흘린다, 착하다, 참 성숙하다, 잘했다, 침 흘려 계속 이렇게 하는 부모가 울어요. 울어. 그 부모가 와서 울더라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불쌍해요. 예? 꿈 한 번 자기가 잘못 꿔서 그날부터 영적인 귀신이 역사해서 그 가정에 그냥 난리를 쳤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그걸 교회 와서 애들 짓 하는 게 뭔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어린아이지. 그게 무슨 자기가 무슨 섬기고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나 어린아이고 장애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어떻게든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구나. 넌 나의 몸을 사랑하는구나. 너는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한 사람이지. 어린애처럼 맨날 그 어린애 짓하는 그 육신이라고 그랬고, 그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화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 나자빠져도 자기 집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이에요. 육체라고요. 그건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매달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교회를 살려라.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라.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라. 너 어린애짓 하지 마라. 너만 구하지 마라. 네 가정만 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내가 사모하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몸만 자라나서 자기만 우애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아직도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인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한 아내를 만나,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는 것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막 뭐라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자라나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만 스승이 있다는 거고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1만 개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하나로 가르치는 아버지가 있다. 그 씨를 전달해 주는 아버지예요. 1만 명 스승이 있다. 모든 자가 다 스승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렇죠? 어린애가 물고기처럼 태어나서 그리고 짐승도 되고 새도 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처음에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도록 모든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의 씨를 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스승이 돼야 되죠. 서로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다 스승이에요. 스승인데 진짜 아버지가 있느냐 이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씨를 심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씨를 심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 1만 스승이 있다. 근데 애기한테 진짜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를 너희가 아느냐,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이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있다 그랬죠. 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씨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복음이 심어졌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특징을 가져야 된다. 자라나려면 그 신령한 젖을, 순수한 깨끗한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거기에 그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 그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하게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구나. 계속 애들짓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교회였구나.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탄생시켜서 그 몸을 자라나게 한 것이 교회였구나. 그러면 나도 육신적인 일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었구나. 그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었구나 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가져야 되고,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그 몸을 잘 튼튼하게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